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인 홀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손주들을 많이 보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SNS에 동영상과 사진들을 잔뜩 올려요. 우리 또래 되면 그런 이제 손주들을 많이 얻게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참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저희 처형이 손주를 몇 보더니 그 동영상을 그렇게 보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TV 보는 것처럼 그래도 조카니까 조금 이쁘고 그러지만 본인 같지는 않겠죠. 할머니 또 엄마.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전화만 받아도 와, 전화 받았다고 막 천재다고 생각. 막 그렇게 이쁜가 봐요. 저는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보내라고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그냥 몇십 장씩 보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친구들 중에는 이제 동창들 중에 자기 프로필 사진에 자기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게 누군지 기억이 나는데 손주 사진들을 올려놓고 이게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참 그런 걸 보면 자식이 또 손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손주 나면 저도 그렇게 될지 몰라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하여튼 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죄인 홀릭이라고 했는데 홀릭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탐닉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경우를 이렇게 홀릭이라고 그래요. 전도서를 보면 말이죠. 솔로몬이 한 여인 술람미를 사랑하는 간절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라는 여인을 엄청 사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한 번인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순전히 두 연인 간의 노래예요. 일종의 뮤지컬입니다. 옆에 코러스도 딸려 있고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누가 한 말이고. 근데 이게 뮤지컬 대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보셔야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어쨌든 아가서는 솔로몬의 극진한 사랑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왜 연인 간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분을 신랑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의 신랑 되셨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이 아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읽으시면 굉장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죄인의 모든 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도 우리 부모의 심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우리 자식만 그렇게 사랑할 줄 알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평생 죽어도 부모의 마음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말 억만분제 일이라도 알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는 읽진 않았지만 5절만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관능적인 그 아름다움을 묘사를 했습니다. 5절만 봐도 얼마나 참 민망할 정도로
한 여인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묘사를 합니까?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1절에 4절 보면 눈, 머리털, 입술, 또 입, 또 뺨, 목, 그냥 안 이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온통 술람 여인은 이쁘다 이거예요. 근데 술람 여인이 사실 약간 깜잡잡하니 흑인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이 아가씨 술람 여인은 까무잡잡해요. 근데 그 가서 일하느라고 탔는지 원래 좀 까마잡잡한 인종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까마잡잡한 그런 여인인데 그렇게 솔로몬이 이뻐한 거예요. 예, 그리고 6장 13절에서 7장 9절까지도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안 이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바라보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죄인이 어디가 이쁘다고 안 이쁜 데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빼놓고는 다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한 모습 자체도 안 이쁜 데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증거를 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이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전인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마저도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는 키가 큰 것이 좀 핸디캡이었어요. 스스로. 턱이 이렇게 좀 길고 큰 것이 좀 핸디캡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중학교 다닐 때는 72cm, 172cm면 최고 컸습니다. 그래서 3학년 800명 중에 3명이 170이었어요. 그중에 제가 170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20세기, 21세기를 살게 하시려고 미리 크게 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좀 커가지고 좀 크게 그랬어요. 저 자신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안정한 그 심리 상태로 그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기 성격에 대해서, 언어적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라면 자기의 약점들을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죄와 악에 관련된 것은 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스스로 이게 내가 아니기를 바라고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사회생활을 또 건강한 인간관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밑받침이에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각 모든 지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물론 몸 중에는 어떤 퇴화 흔적이 있는 뭐 맹장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맹장 끊고 나면 힘이 좀 부족하고 사실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건 하나님의 작품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가 앞에서 왜 이따위로 만드셨냐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비하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혹시라도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의 내면과 이 외적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통합이 될 때 사람이 가장 안정된 심리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그게 없으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이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가끔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지만 가끔 불러봐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를 받는 그런 법을 익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죄인을 행복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기억해야 돼요. 어디로 초청해요? 행복의 나라로 초청을 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한대수 씨의 노래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힘있게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참 노래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뒷부분에, 가장 뒷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가사가 말이죠, 하나하나가 시예요. 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대수 씨의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 행복의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초청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7절, 8절에 보니까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의 대사인데, 솔로몬이 모략산과 유향산이 어딜까요? 저는 예루살렘 산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 모리아산이었죠. 그곳을 시온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왕의 도성이고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운 그런 장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해가 저물기 전에 나랑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런 초청인 거예요. 왕도로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7절 8절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험악한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레바논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 그런 큰 넓은 지역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 술람미 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수넴 땅을 그렇게 고유 명사를 써서 넓은 의미로 지역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에서 사는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나 산이 나오죠. 아마나, 여기는 뭐냐면 레바논 산에서 흐르는 강 중에 하나입니다. 강입니다. 산이 아니고 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닐은 흰 산이란 뜻인데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 왜 헤르몬산이 흰 산입니까? 사시사철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을 적시고 팔레스타인을 국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주 신성시 여기죠. 그 헤르몬산 또는 그 헤르몬산 중에 한 정상을 이 스닐산이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거기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는 사자나 또는 표범이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살았어요. 그곳에 그런 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 술람 여인에게 그 험한 곳에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왕도로 가자. 그곳에 안전하고 평화가 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험한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도록, 천국으로 일궈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분양받는 땅이 아니라 정복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뜰정자를 써서 가꿔야 되고 정복하고 그것을 일궈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천국을 일궈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을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라면 예수 믿자마자 다 죽어야 돼요. 안 그래요? 이 험한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뭐 하려고 살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남아있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처음 창세기 때의 목적처럼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다가 가는 것입니다. 일구는 일이 쉽지가 않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일궈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왕도로 초청하고 계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죄와 운명의 사슬에서부터, 미움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초청하셔서 자유와 행복의 사람으로, 어둠과 노예의 삶에서부터, 죄와 운명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궈 가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유와 행복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얼른 죽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꿈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나는 초청장을 못 받았어요. 초청 어디로 초청받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살아라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복음을 다시 면밀히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그 의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몰랐던 많은 복음들과 약속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초청인지, 초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내가 몰랐던 걸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이미 받았어요. 한번 주머니를 살펴서 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그 초청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천국의 초청장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혼인잔치고 이 초청장이나 마찬가지래요. 친구들이 자녀 결혼한다고 초청장을 자주 보내와요. 보면 정말 아이디어한 그런 아름다운 초청장들이고 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우리는 초청장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에 뭐가 들는지 어떤 약속들이 들어있는지를 면밀히 찾아보면 그곳에 우리가 몰랐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일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죄인의 모든 걸 사랑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하지 않고 행복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죄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기의 로맨스라고 하면 에드워드 8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얼마 전에 죽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임명되고 1년도 못 돼가지고 왕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혼 2번 이혼했던 이혼녀 심프슨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 포기한 거예요. 왕실은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내려놨는데 영국의 그때 당시 왕은 영국의 왕이고 캐나다의 왕이고 뉴질랜드의 왕이고 남아공의 왕이고 펀들랜드의 왕이고 인도의 황제였고 아일랜드의 왕이고 이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완전히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결과죠. 그래서 그를 세기의 로맨스라고 두 연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별명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왕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도성으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고 연거푸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인 사랑에 눈에 콩깍지가 끼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말고 너 때문에 미쳐 죽어. 왜 너 낳아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왜 그런 저주 같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는 안 그랬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여튼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눈에 콩깍지가 끼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고 내게 마음을 빼앗긴 분이고 나에게 푹 빠지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에게 푹 빠지셨어. 곰곰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듯이 이 세상에다 빼앗기지 말고 이 모든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도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6절 보면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각별한 사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몸이 아주 허약한 아가씨 한 사람이 미술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2살 된 영국인 프란시스 하버잘이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마침 몸이 너무 허약해서 이 미술관을 돌다가 이렇게 앉아서 옆을 봤는데 예수님의 그림이 한 장 눈에 띈 거예요. 그 제목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바로 이게 로마서 19장 5절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다 하고 군중들에게 예수님 내놓을 때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버잘 아가씨에게. 그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거기서 막 노트에 급히 시를 썼습니다. 감동적인 시를 썼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다시 쉬면서 이제 읽어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우리가 시를 감동 깊게 써놨다가 다음 날 읽어보면 좀 이상하게 좀 쑥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 시를 벽난로에다가 확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일생일대의 삶을 바꿔놓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뭐냐면 벽난로 속으로 바람이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 종이를 불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이 씨를 태우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이셨어요. 음악가였고 윌리엄 하버잘이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여줬더니 감동적이라고 하면서 이걸 4절까지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서 4절까지 기도하면서 이 시를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 복음성가 작곡가 필립 블리스에게 이 가사를 줘서 곡을 붙여보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찬송가 311장인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예요. 그 제목이 영어로는 원래는 케노시스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케노시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케노시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죄인을 사랑한 우주적 로맨스예요. 모든 것,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모든 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 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통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어떤 걸로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시간 한번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하며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얼뜨게 사랑